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4편에는 이런 제목이 붙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다가 블레셋의 한 도시국가로 망명을 신청을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이 사무엘상 2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사무엘상 21장에는 이 지역, 이 도시국가의 왕은 아기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편 34편에서는 아비멜렉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잘못된 걸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기스라는 것은 그 사람의 본래적인 이름일 것이고 또 왕들에 대한 통칭으로 사용되어졌던 당시의 용어가 아비멜렉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왕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왕. 우리는 다른 나라 사람의 왕에 대해서도 왕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사실은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 왕을 가리켜서 바로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라는 말은 왕을 지칭하는 대명사입니다. 바로라는 것이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왕을 나타내는 호칭인데 아비멜렉이라는 호칭 역시도 블레셋 국가들에서 사용하는 왕에 대한 호칭,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전혀 이상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에서는 아기스라는 그 사람의 본래적인 이름을 썼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4편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왕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통칭인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으로 기록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 제목에 이 시편의 배경이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자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여 그를 해치려고 덤벼들었지요. 다윗이 이 사울의 흉계를 피해내자 사울은 더욱더 맹렬하게 다윗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어쩔 수 없이 도망다녀야만 했던 다윗은 사울 왕의 추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고 한다면 이 나라를 떠나는 길이다라는 생각을 한 듯해요.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다가는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손아귀에서 왕의 그 영향력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벗어나서 다른 민족, 다른 나라에게 자기의 몸을 의탁한다면 사울 왕은 더 이상 자기를 추격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좀 안전하게 두 다리 뻗고 잠을 잘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겠지요. 그래서 성큼 이스라엘의 국경을 넘어 블레셋 진영의 가드라는 도시국가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안전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가드 왕 아기스에게 몸을 의탁하려고 찾아갔는데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다윗이 블레셋 군대에게 입혔던 패배와 상처를 떠올리면서 그들의 왕에게 보고하는 그 내용들을 들은 것입니다. 사울 왕보다 다윗이 블레셋 군인들을 훨씬 더 많이 죽였다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이참에 다윗을 없애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들을 듣게 된 거지요. 늑대를 피해서 들어간 곳이 피난처인 줄 알았는데 도리어 호랑이 소굴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피할 곳이 없습니다. 아니 피할 방법도 없습니다.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꼼짝없이 붙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근데 그때 그 순간 다윗이 행동을 좀 달리하기 시작합니다. 대문짝을 극적거리기도 하고 침을 질질 흘리기도 하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가 봐도 미친 사람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는 다윗을 미친 사람으로 단정해버리지요. 붙잡아 죽일 가치도 없다면서 내 앞에서 당장 내어 쫓으라라면서 다윗을 쫓아버립니다. 그렇게 다윗은 블레셋 진영에서 쫓겨나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머물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과 함께 힘을 키워가게 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였지요. 꼼짝할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나 도리어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터전을 쌓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경험을 하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그 찬양과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4편입니다. 감사와 찬양을 노래하는 이 시편 34편 가운데서도 어쩌면 가장 고향된 마음으로 외치는 소리가 있었다고 한다면 8절 말씀이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를 향해 본인 스스로의 어떤 감격과 감동 속에서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 자기의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외치는 엄청난 소리였을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외치는 어마어마한 외침을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죽게 될 위기에서 생명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었던 지혜가 있었던 것, 아기스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구원의 역사, 그리고 여기 아둘람 굴에 은신처를 마련할 수 있었던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며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 일을 통해 그는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되었다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되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체험했다라는 그런 의미지요. 다윗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아니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새로운 체험을 하게 되었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새 은혜를 체험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되었음을 고백하며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여러분도 하나님을 맛보아 아십시오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며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맛보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주관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어떤 그런 간증의 역사들이 우리의 신의 삶 속에 채워져 가는 것은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맛보아 알라고 외치는 다윗의 고백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그가 어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맛보게 되었는지를 배우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신앙의 길을 그렇게 힘차게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맛보아 알면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도 체험하는, 객관적으로도 이렇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부분으로도 하나님을 알게 되지만 주관적인 체험적으로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신앙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참 쉽죠?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할렐루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송축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송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자랑한다, 나는 하나님을 광대하심을 여러분에게 감히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다윗의 노래, 다윗의 기도, 다윗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간증의 내용입니다. 여기 항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가 아기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돌아오니까 그 일이 감격해가지고 그 순간에 그 일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보니까 항상 이 일이 있기 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았고 이 일 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았고 더 나아가 앞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겠다라는 그 고백이 여기 1, 2, 3절에 담겨져 있구나라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시편 22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찬양할 때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찬양할 때 찬양 소리를 들으시면서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맛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임재하신다라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찬양이 하나님을 맛보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인 겁니다. 필립의 안시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 편 실려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한데 하나 특별한 또 감동을 주는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인종차별이 극심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인종차별법을 없애고 심지어는 흑인 인권 운동가였던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에 당선되기까지 했지요. 흑인들로서는 자유를 얻게 된 겁니다. 그렇죠? 엄청난 인권 차별에 의해서 이렇게 압박을 받고 불이익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인권의 침해를 받았었는데 이제는 그 차별법 이제 없애버리니까 흑인들로서는 대단한 자유를 얻게 된 겁니다. 이 자유를 축하하기 위해서 유럽, 영국에서, 런던에서,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락 콘서트가 열리게 됩니다. 이 콘서트에 세계적인 흑인 오페라 가수인 제시 놀만이 초청을 받았고 그의 순서는 맨 마지막 순서로 정해졌습니다. 그날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음악인들이 출연했는데 대부분이 락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출연자들이 무대에 나와서 공연을 할 때마다 온 청중이 소리를 지르고 몸을 흔들며 환호했습니다. 수만 명의 관중들이 10시간 가까이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소리를 지르고 열광하는 가운데 콘서트가 진행되었는데 이제 마지막 순서로 오페라 가수인 제시 놀만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무대 위에 선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인 제시 놀만이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서서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어떠한 반주도 없이 조용한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데 그가 부른 노래는 찬송이었습니다. 앞 순서를 담당했던 락 가수들이 뛰면서 흔들면서 부르던 그런 노래가 아니라 이제는 조용한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하자 관객석에 앉아 있었던 청중들이 잠시 동요하는 듯한 그런 웅성거림이 있었지만 이내 곧 고요해지면서 모든 관객이 그의 찬송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 찬송은 일찍이 노예선의 선장이었던 존 뉴턴이라는 분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지은 찬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불리워지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우리 찬송가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2절까지 혼자 부르는데 그녀가 3절을 부르기 시작했을 때 조용하던 관중석에서도 한 사람 두 사람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하더니 거기 모인 모든 관객들이 이 찬송가를 함께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4절까지 찬송이 이어졌는데요. 찬양이 끝났을 때 대부분의 관객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 그 음악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순서를 함께 있으면서 지켜보고 있었던 한 기자가 그 음악회의 모든 마무리를 하는 그런 어떤 기사를 쓰게 되는데 그 기사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곳에 성령이 임하셨다. 그날 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웸블리 스타디움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맛본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우리의 영혼을 움직여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만들기도 하지요. 찬양은 우리를 모든 절망과 고통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고
희망을 노래하게 만드는 것이 찬양 아닙니까?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그 찬양 가운데 임하신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만드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찬양은 우리로 하나님을 맛보게 만드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입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을 맛보게 되고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더 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삶 속에서 찬양해 보십시오. 마음을 담아서 가사에 나의 마음을 담아서 마음을 실어서 그렇게 찬양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맛볼 수 있게 될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찬양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맛보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맛보아할 수 있는 삶의 길이 참 쉽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본문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났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으면서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고 이미 믿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여러 번 체험도 했을 것이 여러 번 맛보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또다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체험하며 주님을 새롭게 맛보고 주님을 새롭게 알게 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아는 깊이가 더 깊어져 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을 알고 누리는 기쁨과 행복감으로 가득 채워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블레셋 군대를 무찌르면서 많은 적군을 죽이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에 자기가 망명을 신청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쫓기는 신세가 되다 보니까 국경을 훌쩍 넘었는데 그 나라에 자기가 많은 군사를 죽였던 그 상대 원수 국가였단 말입니다. 전쟁터에서 만났던 적군의 장수들이 대번에 다윗을 알아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선한 마음으로 대했겠습니까? 우리를 패배시키고 우리 군사를 빼앗아 죽였던 사람. 그러니까 너도 죽이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죽일 것처럼 압박해오는 그런 엄청난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도망갈 수도 없고 거기에서 맞서 싸우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꼼짝없이 죽게 된 겁니다.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 지금까지도 내 삶을 이끄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서도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거밖에 더 있었겠습니까? 근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죽지 않고 블레셋 진영에서 추방당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살아서 유다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고요. 그러니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던 자리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맛보았다고 그는 새롭게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맛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화, 도움과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심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함께 맛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유정옥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자신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한 편이 자기와 아들에 관한 얽힌 그 이야기였습니다. 아들 둘을 입양해서 키웠습니다. 큰아이가 잘 자라서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에 입학도 했고 군대에 입대도 했습니다. 그런데 군대에서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한 달 먼저 들어온 선임병이 몹시 괴롭힌다는 겁니다. 군대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일기수 선배인데 한 달 먼저 들어온 사람이 몹시 괴롭힌다는 겁니다. 특히 식사 시간이 되면 그를 꼭 연병장을 한 바퀴씩 먼저 뛰고 들어와서 밥을 먹으라라고 지시를 한답니다.
근데 이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천식이 있어서 뛰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뛸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뛰다가 쉬다가 하면서 간신히 한 바퀴를 돌고 돌아오면 다른 사람들의 식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 고참이, 이 선임병이 늦게 왔으니까 식사하지 말라고 하고 그래서 그를 굶긴답니다. 그래서 굶는답니다. 이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엄마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다 빠지면서 심장이 멎는 것 같더랍니다. 유종옥 씨는 아들에게 그래도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 상관이 아무래도 자기가 쫄병일 때에 비해 네가 너무 편해 보여서 그런 것 같다. 그러니까 연병장을 더 잘 돌고 괴로워하며 억지로 돌지 말고 즐거워하면서 노래하면서 돌아라. 다 돌거든 상관에게 고맙다고 해라. 어쨌든 많은 사람 중에 너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은 고마운 것 아니냐.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도 확실히 믿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같이 믿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면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야 있겠습니까?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드리고 기도가 끝나고 아들이 아침 연병장 돌 그 시간이 되면 옆에 있는 초등학교에 가서 같이 뛰었답니다. 아들 생각하면서. 우리 아들이 지금 천식으로 호흡이 가빠서 잘 못 뛰는데 주님 건강 주셔서 연병장 잘 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뛰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달이 다 되어갈 즈음에 아들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로 시작되는 아들의 편지는 어머니로 하여금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연병장을 뛰면서 때로는 화가 나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날로 단번에 끝장낼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완전군장을 하고 구보를 하면서 저는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지난번 구보 때는 천식으로 숨이 막혀 뛰지 못하고 쓰러졌는데 오늘은 아무렇지도 않게 거뜬히 다 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관을 통하여 저의 지병인 천식을 다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 상관이 너무 고마워서 고맙다고 격려를 했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으면서 내일부터는 뛰지 마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내일부터는 저 스스로 뛸 겁니다. 어머니, 이 기쁨을 할렐루야 소리쳐 보내드립니다. 어머니, 제 목소리 들리면 기뻐해 주십시오 라는 편지였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기도하면서 또다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또 새롭게 맛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됩니다. 우리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발 기도하세요. 제발 기도하세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제발 기도 생활하세요.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을 좀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의로운 길을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이어지는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할렐루야.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지요. 나는 악을 버리고 의에 사는 삶을 살고 싶어한다. 여러분도 악을 버리고 의에 속한 삶을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주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입술의 행동에서 악을 지하고, 왜? 악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악한 사람도 미워하게 되니까, 악을 끊게 되면 악한 사람도 끊어지게 되니까 여러분은 악을 버리고 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울이 가르쳐주는 중요한 권면이죠. 다윗이 가르쳐주는 중요한 권면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지요. 악을 버리고 말이나 행동에서 악을 제하라고 이야기하지요. 하나님께서 악을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을 미워하시고 악한 사람을 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악을 버리고 거룩한 길, 의의 길을 걸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으로 악을 갚으려고 하지도 마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 그런데요, 이 사울이 잠자는 틈에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사울을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막습니다. 의로운 거지요. 거룩한 거지요. 선함의 진이 모범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선하고 의롭게 살아가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맛보고 그 의로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누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도를 누린다는 것이 다윗의 일상 가운데 나타나는 곳곳에서 나타나는 그런 감정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악을 버리고 선하고 의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사람 안에 거룩하고 의로운 것이 담겨져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서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니까 죄악의 길을 버리게 되더라,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을 채우니까, 내 마음을 채우니까 내 마음에 있던 악한 것들은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니까 내 안에 있던 추한 것들은 떠나가게 되고, 그래서 내 안에 가득 찬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보니까 그 말씀에서 나오는 내 삶의 내용들이 되다 보니까 의로운 행실의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이 시편 119편의 노래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하고 의로운 길을 행하시는, 그 길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우리도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도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우는, 내 마음을 채우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의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맛볼 수 있습니다. 6.25 전쟁 전에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온 평양 출신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30년 동안 줄곧 군인으로 살다가 지난 1988년에 정년 퇴임을 했습니다. 퇴임한 후에 그는 책 판매원 역할도 또 하고 또 아파트 같은 곳에서 경비도 좀 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1998년 회갑을 앞둔 나이에 위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위에 4분의 3을 잘라낸 그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창세기를 펴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까지 읽는데 꼬박 2달이 걸렸답니다. 위암 수술을 받은 지 2년쯤 지났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암과 싸워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눈이었습니다. 힘든 투병 기간이었습니다. 2007년 말 칠순을 앞둔 그는 다시 성경 읽기에 도전합니다. 그리고 약 6년 만에 신구약 300독을 돌파했습니다. 그것도 외눈으로. 한쪽 눈은 잃었기 때문에 한쪽 눈만 가지고 성경 300독을 돌파했습니다. 어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하지만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그가 이토록 성경을 사랑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한 것은 부끄러움 때문이었습니다. 평생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더군다나 장로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으면서 정작 성경을 일독조차 하지 못했다라는 사실, 그건 자신과 하나님만 아는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에게 성경 읽기는 이미 익숙한 일상으로 자리 잡습니다. 지금도 아침 일찍 일어나면 아내가 싸준 도시락을 챙겨 들고 버스를 타고 도서관으로 갑니다. 주위에서는 거의 고시생 수준이라고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얼마나 집중해서 성경을 보는지. 어찌 단순히 성경을 많이 읽겠다라는 마음만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을 맛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어갈수록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그 감동과 뜨거운 어떤 감격들을 순간순간 느끼면서 맛보면서 그런 어떤 놀라운 감격과 그런 체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성경 읽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연세 많으셔서
여러분 하루 10시간 가까이 이 도서관 의자에 앉아있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읽다가 하나님을 맛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 아니 누가 만류해도 성경 읽는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성경을 퍼서 읽어가면 주님을 맛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거룩하고 의로운 길을 걸으심으로 그 길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맛보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의 힘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오라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호세아를 통해서 탄식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구나.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체험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모르는구나. 그래서 망하는구나 라고 탄식하신 주님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 하나님을 알아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누구든지 만나주시고 맛보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라 그런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임재하셔도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은 만나주세요. 삶 속에서 만나주세요. 성경을 읽어갈 때 그 성경 말씀을 통해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를 깨닫게 하시면서 만나주는 그 감격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맛보시는 바로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운 여름철에 이제 시원한 곳을 찾아가는 그런 때 아닙니까? 그냥 부채질만 하지 마시고요. 시원한 곳에 시원하다고만 앉아있지 마시고요. 시원한 곳을 찾아서 이제 여러분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도 좀 갖고 여러분 혼자 있을 때는 좀 찬송도 크게 해보면서 성경도 펼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맛보면서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과 교제가 더 깊어져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에서 우리가 멀어져 가므로 하나님에 대한 기억마저 희미하게 세상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었는지요. 교회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교회 밖에서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자체에도 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었는가 돌아봅니다. 우리의 일상 삶의 순간순간이 사실은 하나님을 맛볼 수 있는 소중한 순간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다윗처럼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순간순간 맛보며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속에 깊은 영성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